오늘의 시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입니다. 사람 이름이죠. 스바냐. 자, 이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첫째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주째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겨우시죠? 그죠? 목사님 맨날 뭐 저런 얘기만 하나. 오늘까지만 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밤중에 잠을 콜콜 자고 있는데 밤잠이 안 와서 깨고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냄새가 나요.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이야 하고 뛰쳐나가서 그 불을 피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그냥 잠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그래서 콜콜 자고만 있으면 불이 나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종로의 고시원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시원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그 밤중에 그 불이 나가지고 많이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고시원에만 불이 난 게 아니고 지금 이 지구에도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주 동안. 그래도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계시면 방법이 없고, 그래, 이 세상이 진짜 심판이 다 되긴 다 됐나 봐. 생각하시면 희망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심판과 구원 2주 전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심판의 전조 증상이 뭐라 그랬죠? 이 땅의 심판에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죠.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생긴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간이다. 제가 그랬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과 십자가가 서 있지만 사람들은 그게 심판의 전조 증상이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집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콜콜 잠만 자는 사람이 이 세상에 경상도 말로 천지빼깔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사야의 은혜라고 설교했었죠. 이사야가 받은 은혜가 뭐다? 깨닫는 은혜라 그랬죠. 깨닫는 은혜.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자들 속에 거하면서 나도 부정한 자가 됐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시는 심판의 보좌를 보고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도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 돈 꾸러 다니는 사람은 내가 절대 망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취했기 때문에 세상은 망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도 이제 다 돼갑니다. 저는 제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나의 개인적인 심판보다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이 먼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야, 지금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가. 야, 제발 교회 좀 같이 가자.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돈도 줄게. 뭐도 줄게.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들어도 보아도 만져도 깨닫지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망할 사람은 망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지난주 그랬죠? 다른 사람들 다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참 별짓 다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절로 가면 우리 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절로 가면 우리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절로 가네. 저쪽이 훨씬 좋은데 일로 와 일로 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듣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쪽으로 가던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 가는 길이 옳은 거 아니야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 예수 안 믿을 사람 어거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루터기가 뭡니까? 이 자리에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만 표시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중에서 전도의 사명을 받아서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루터기의 사명만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그런 설교를 2주 동안 했고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된 것이 심판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 그런데 오늘 스바냐서에는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바냐서에는 숨겨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숨겨주는 것을. 여기 스바냐 2장 3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죠. 뭐를 얻는다? 숨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재밌죠. 심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미 심판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그 심판 중에 숨겨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물론 완전히 경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고 싶습니까? 여호와의 날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의 주된 메인 이벤트는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메인 이벤트 속에서 스페셜 이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숨겨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심판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세상이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 잠만 자고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이 세상은 심판의 날이다. 나는 심판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신다 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통하여 심판을 피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숨겨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숨겨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이지요. 하나님이 숨겨주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숨겨주심이 도대체 뭔가? 요거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노래로 나왔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 좋은 찬양이죠. 박수는 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이 찬송 유튜브에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숨겨주심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숨겨준다 딱 들었을 때 좋은 거로 생각이 됩니까? 아이 뭐 그딴 거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요즘같이 전쟁이 없는 시절에는 숨겨주는 거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편안하고 자유롭고 누리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돈 많이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집, 좋은 차, 해외여행 이런 게 좋죠. 그런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집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고 갈 거예요. 집 이고 갈 거예요. 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필요 없어요. 휴지 쪼가리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저 베네수엘라는 돈을 수레로 끌고 가서 기저귀 한 포대 하나 산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돈이 필요가 없어요. 뭐 해외여행, 뭐 자동차, 편안한 집,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숨겨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북한의 함흥 출신이에요.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배를 여러 척 갖고 있었어요. 배를. 엄청 부자죠, 그때. 6.25 딱 터졌어요. 아무것도 못 갖고 왔어요. 저는 생각해, 그 배라도 좀 갖고 오지. 그럼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갖고 와요, 전쟁통에. 먼 바다 나갈 수도 없는 배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타고 왔던 그 배 있지 않습니까? 메리너스입니까? 뭡니까? 그 배 타고 우리 어머니도 왔어요. 우리 외가 식구들 그 배 타고 다 왔어요. 그 배가 우리 외가 식구들 안 숨겨줬으면 제가 없습니다. 네,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더 좋은 분이 여기 서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외할머니가 요만한 상자 하나 들고 왔어요. 보석 상자. 뭐 옥이든지 금이든지 뭐 이런 거. 그거 딱 들고 와가지고 거제도 갔다가 청주로 올라왔어요. 왜? 저희 외할머니의 외가가 청주거든요. 청주 고씨예요. 청주에. 우리 외할머니가 한씨구나. 고씨가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고씨고. 한씨라서 청주가 자기 친정이 있었거든요. 그 외할머니가 우리 외할아버지는 거제도에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배 몇 척이나 놓고 왔는데. 근데 그 묘를 못 찾은 거예요. 우리 외가 식구들이. 그걸 우리 아버지가 찾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데려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어렸을 때니까 우리 아버지 여기 어디 묻혔는데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 있다 하면서 가보는데 거기 진짜 우리 어머니 이름, 우리 외삼촌 2명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한자로.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걸 딱 찾아냈어요. 그래서 우리 외가 식구들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저희 외할머니 북한에서 피난 오실 때 보석 상자 하나 딱 갖고 왔어요. 그것도 숨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편안한 시기, 전쟁이 없는 시기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망해가는 시대입니다. 집에서 그냥 차려놓은 음식이나 먹고 있으면 밖에 전쟁이 났는지를 몰라요. 근데 밖으로 나와보면 막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그냥 TV나 보고 있고 영화나 보고 있고 세상 재미에 취해 있으면은 지금 이 세상이 망해가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 세상 재미가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 망해가는구나 하는 거를 3주 동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제일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 군인이에요. 또는 자기 남편 친구가 군인이에요. 트럭을 보내주는 거예요. 헬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보, 이 차 타고 먼저 가. 여보, 이거 타고 먼저 가. 내가 좀 이따 따라갈게. 그런 남편이 전쟁통에는 최고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이 기정사실화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숨겨준다 이 말이에요. 털끝 하나 안 다치게끔.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에 축복, 숨김의 축복이 뭐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조용조용히, 눈에 안 띄게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요즘 사람들은요 막 따지는 게 많아요. 뭐 하나 주면서도 너 이거 받고 잘할 거야 말 거야, 이거 주고 너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말 거야,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얼마나 따지고 묻는지. 받으면서도 일단은 받기는 받아야 되니까 네 하면서도 어휴 참 징글징글하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참 얼마나 조건이 많고.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여보 애 학원을 좀 보내야 되겠는데 여보 어떻게 좀 안 될까? 그러면은 남편들이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내가 이번 사업이 잘 안 되고 얼마나 힘든데 그렇지만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 아내가 그래 보내긴 하지만 니는 안 고맙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요즘 사람들은 보면은 사랑을 해도 말이 많고 조건이 많은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시생활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직장 때려치우고 시골로 내려갔다 칩시다. 근데 부모님들이 야 이놈의 자식아 그 직장을 때려치우면 어떻게 하냐, 네가 나한테 용돈 어떻게 보내줄래,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런 얘기 합니까? 왔나? 밥 먹으라. 잘 자라. 가라. 그게 우리 부모님들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안고 자식이 막 울고 자식이 막 힘들다고 하면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좀 더 참지. 으이구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 하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들의 마음이 어떻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한테 100마디 야단보다 내가 다 안다 그 말 한마디가 더 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때려치우고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싸우고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이놈 소나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살겠냐라는 말보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 말 한마디가 더 나를 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 안 짓는 분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 그런 말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다 압니다.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목요일마다 설교 준비를 하려고 PPT 만들려고 딱 앉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목요일 날 준비를 다 하거든요.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떨 때는 밤 9시까지 10시까지 합니다.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금요일에는 이제 주보 만들고 뭐 또 행정 작업을 해야 되니까 목요일 날 설교는 무조건 마쳐야 돼요. 근데 설교를 딱 마치고 나면은, 준비를 마치고 나면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놈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욕심부리고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주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번 주도 저한테 말씀을 주시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은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잘한다고 주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은 네가 내 자식 아니냐. 네가 내 대신 말씀 전하지 않느냐. 네가 성도들 내 말을 전하지 않느냐. 내가 다 안다. 그래 말씀하시는 그런 게 마음으로 느껴져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곁에 오기가 부끄럽죠? 두렵죠?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런 모습인데? 그런 마음들 드시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심판의 때에 그 심판에 휩쓸리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내가 다 안다 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숨겨주심의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이거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미래형이죠. 계속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 너와의 관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을 뭐 해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숨겨줌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떤 날이니까? 심판의 날이니까. 여러분,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아니면 쓰나미가 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대피를 해야 돼요. 근데 집이 아깝고 차가 아깝고 뭐 돈이 아까운 사람은 대피를 못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 대피 소리를 듣고 대피를 하면 어디에 머뭅니까? 임시 그 텐트나 이런 그 수용시설에 머물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거기 지내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영원토록 머물라고 거기 지냅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진이 멈추고 쓰나미가 지나가고 정부에서 다시 거처할 집을 마련해주면 거기 가서 편안히 살아야지라는 기대감으로 숨겨줌을 받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교회 오는 게 뭐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재미있는 곳은 아니죠. 특별히 우리 주세움교회 같이 이런 삼각교회고 또 뭐 식당도 따로 없고 주방도 따로 없고 주차할 곳도 별로 없어서 주차하려고 뺑글뺑글 돌고 이러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문다? 어디에 머문다? 천국에 머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잠시 임시로 여기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심판이 끝나고 주님 품에 안길 그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보다 더 행복하고 죄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대하시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숨겨주심에 만족하시면서 영원토록 주님과 나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며 이 심판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이 심판의 날에 경험하는 숨겨줌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숨겨줌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이게 설교의 핵심이죠.
18절에 나옵니다. 17절 바로 뒤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숨겨주심의 은혜는 누가 받는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기는 뭘까요? 유대인 절기 있지 않습니까?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그 집안의 장남, 대표는 무조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절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 후면 6월절이네. 6월절 보리 추수를 하거든요. 빨리 해놓고 내가 가야지. 또 6월절 또 주님께 가야 되니까 내가 재물을 좋은 걸 준비하려다 끌고 가야지. 6월절 가야 되니까 내가 급한 일 다 처리해놔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마련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모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속한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로 이루어지죠. 그게 이 그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숨겨주심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포로들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요, 그 당시 페르시아 땅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자, 성전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사람은 가시오. 3번을 보내줬어요. 3차 귀환을 했습니다. 몇 명이 갔는 줄 아세요? 10만 명이 갔습니다. 100만 명 다 간 거 아니에요. 10만 명 갔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받은 자는 100만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숨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내게 속한 자고 숨김을 받는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 숨김을 받는다고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0만 명 중에서 10분의 1, 10만 명이 포로 귀환을 3번에 걸쳐 합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하고 온 사람들은 오자마자 성전부터 짓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으니까. 지금은 예배당만 오면 만나지만 그때는 성전이 없으면 못 만나거든요. 자기 집도 안 짓고 성벽도 재건 안 하고 성전부터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페르시아 땅에 남았던 9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그냥 이슬람화 돼버렸고 다 그냥 그 이란, 이라크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숨겨줌을 받아 포로 귀환을, 절기를 근심하며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 나면 가고, 바쁘면 안 가고, 놀러 가면 안 가고, 결혼식 있으면 안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기를 근심하는 자가 아니죠. 주님 만나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숨겨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100만 명 중에 90만 명처럼 세상에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절기를 근심하는 자, 주의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숨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는 심판이 끝나면 더욱더 기뻐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때에 숨김을 받는 자는 다른 일 복잡한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 하면 우리 주님은 너는 내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너무너무 엄청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숨겨진 자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치욕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를 하나님 자신이 치욕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 막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내가 우는 것 같잖아요. 누가 그랬어? 누가 너 때렸어? 당장 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피해 있는 자가 울고 있다. 하나님께 피해 있는 자가 아파한다. 하나님께 피해 있는 자가 괴롭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치욕을 갚아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숨김을 받는 자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주일 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시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근심하시면서 주님께 숨김받아 이 심판의 때를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의 절기, 주일을 근심하면서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요, 주일을 안 해놨네요. 첫째는 주일을 중심으로 놓는 자입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놓는 자. 여러분, 원래 썬데이는 주의 출발이죠. 주의 출발. 우리나라 달력도 토요일이 끝이고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미국 달력은 안 그래요. 물론 미국 달력도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미국 딱 가서 놀랬던 게 토요일 다음에 주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신앙심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달력은 다 일요일이 주의 첫날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던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전에 다 마치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려고 하고 뭐 장 보러 갈 것이나 물건 살 것이 있으면 토요일날 다 사놓고 주일날에는 가급적이면 돈을 쓰지 않고 주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토요일날에는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날 안 조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일날 졸리는 거는 일찍 안 자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새벽 2시, 3시 잘 수도 있겠지만은 주일에는 내가 교회 가야 되니까 일찍 자자. 제가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IMF 직전이었거든요. 94년, 5년. 그때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동네 형들이, 우리 교회 형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장 다니고 회사 다니는 형들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차도 사고 돈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운동이 볼링이었어요. 볼링. 그때는 볼링장이 24시였습니다. 왜냐? 그래 해도 손님이 차고 넘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형들 그때 토요일날 우리 청년부 모임을 했었어요. 그 청년부 그때 미라레였는데 청년부 모임을 딱 하면은 예배 끝나면 형들 차를 타고 갑니다. 진해에 저쪽에 바닷가 근처에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형들이 돌아가면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는 예전에 경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경양식 막 함박 스테이크 이런 거 먹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먹고 볼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형님들 돈 다 씁니다. 형님들이 볼링 막 치는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12시가 된 거예요. 이제 12시 딱 지나면 주일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철저했거든요. 집에 가야 되겠다 했는데 형님들이 그때는 볼링장 24시니까 아유 그냥 더 좀 치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쳤는데 세상에 좀 있다가 기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겁이 났어.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집에 가라나 보다. 물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기계가 잘못된 거죠. 우리 딴에는 그냥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괜히 주일 어기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집에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공부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은 뭐 밤새 공부하는데 토요일날 12시 딱 되면은
볼펜 딱 놓고 자는 거예요. 왜? 주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 주일 섬기고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12시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낮에, 여러분 낮에 공부를 해야지 밤에 공부하면 눈 버려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웬만하면 낮에 공부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어길 일이 없었죠. 저희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주일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중심으로 놓고 사니까. 막 교회 갈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또 봉사도 하고 재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위해서 근심하는 첫 번째는 주일을 내 삶 중심에 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주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번 주일 점심 반찬은 뭘까 이런 거 말고 예, 이번 주는 우리 권사님들 구역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나오겠네 뭐 이런 거 말고 예, 또 우리 애기들 보고 싶다, 우리 주원이 보고 싶다, 우리 예중이 보고 싶다. 물론 보고 싶죠. 그리고 또 우리 누구누구 만나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날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주일날 말씀 듣고 싶다, 또 주일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면 주일이 행복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인하여 근심하는 건 뭘까요?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성수주일. 이게 뭐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주일날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해야 주일 성수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주일 성수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하지 말 것은 안 하고 주일날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일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부터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주일 10시부터 주일에 이런 사역이 시작됩니다. 중보기도단. 우리 중보기도단은 10시에 와요. 10시에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시에 막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니죠. 8시에는 일어나야죠. 막 씻고 화장하고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안양 사시는 우리 신수진 권사님은 몇 시 일어납니까? 몇 시 일어납니까? 예? 7시 반 일어납니까? 그 중보기도 다니니까는 10시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안양에서 여기까지 1시간 조금 더 걸리거든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 우리 10시부터 우리는 오후 3시까지잖아요. 그게 우리는 주일 성수인 거예요. 3시 이후에는 가족과 함께 또는 뭐 사람들 교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평일날 할 수 있는 건 평일날 하면 돼요. 뭐 마트를 간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친구를 만나 이런 거 주일날 하지 말고 평일날 하시고, 주일날 해야 될 것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뭘 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주일날 예배가 오전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후 예배도 있잖아요. 오전 오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주일날 뭐 합니까? 교제해야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교제해야 내가 이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에 뭐 해야 됩니까?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밥은 누가 합니까? 청소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누가 합니까? 몇몇 사람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모두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은 그렇게 지키면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또 주일을 기대하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에 해야 될 일만 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절기를 근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숨겨주심을 받아 이 심판의 때를 잘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는 얘기 안 해드렸어요. 왜? 지금은 전쟁터니까, 심판의 때니까, 그런 거를 기대할 수 없는 시기니까. 그런데 이 전쟁 때, 심판의 때라도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숨겨주면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피난 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자? 절기를 근심하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자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숨겨줌을 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세움교회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숨겨주심의 은혜로 이 심판대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숨겨주심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 잠시 이 주세움교회라는 피난처에 있지만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아이고 그때 우리 잘 피해 있었다라고 서로 악수하면서 천국에서 더 좋은 세상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제커리 테일러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1849년도에 우리나라 한창 조선시대 때 1849년도에 미국의 12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대통령 취임을 해야 되는데 취임식을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예, 뭐 오늘 설교가 주일이라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취임식이 연기가 됐어요. 취임식만 연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취임식 날로부터 대통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국회하고 정부하고 의논해서 그때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상원의회 의장이었답니다. 그래서 애치슨 의장이 대통령 대리를 하루 했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취임식을 했다. 이게 제커리 테일러라는 사람의 주일에 얽힌 일화입니다.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국 사람입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델.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1920년대 그때 당시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습니다. 제일 빨리 달리는 총알이었습니다. 이때는 흑인들은 그 참여를 잘 못했으니까 백인들이 이제 제일 좋았죠. 근데 이 에릭 리델이 1924년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이 사람이 100m 결승전을 앞두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날이 무슨 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뻥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00m 출전을 포기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메달을 못 땄죠. 근데 이 사람이 200m, 400m에 출전한 거예요. 단거리 선수인데 중장거리에 출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400m에서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이 영화예요. 불의 전차입니다. 불의 전차 저는 못 봤습니다만 보신 분들 계시고 음악도 유명하지만 딴딴딴딴딴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 이 사람 에릭 리델입니다. 근데 이 에릭 리델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영화에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텐진, 중국 텐진이 청도입니까? 텐진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일본 놈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잡힙니다.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삶을 마감한 사람이 에릭 리델이에요. 자, 옆에 계신 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너무 옛날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현장감이 떨어질까봐 지금 살아계신 분 얘기도 하나 할게요. 이분은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손봉호. 포항 사람인데요. 포항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예비고사, 본고사 뭐 이렇게인데 본고사에서 2등을 한 거예요. 2등을. 근데 면접을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주일이라서. 이분이 우리 SFC, 저도 이제 SFC 학생신앙운동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는데 SFC의 전설입니다. 이분이 전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이죠. 쓴소리 잘하는 분이잖아요. 손봉호 교수님.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분 이야기가 전설이었어요. 우리 SFC 학생들에게는. 이분이 얘기하면서 주일 지켰어요. 이분이 학교에 이 면접을 안 가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2등한 애가 안 왔네 된 거예요. 전화를 했죠. 왜 안 왔어? 이러니까
주일이라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기가 찬 거죠. 뭐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놈이 있나.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가셔서 서울대학교 교수하시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되셨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절기를 근심하는, 주의를 중심에 두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숨겨주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날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라는 것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중심에 놓고 내가 이번 주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못한다. 내가 이번 주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까지 마쳐야 된다. 내가 이번 주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찍 자야 된다. 주일을 중심에 놓으시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고 봉사하면서 주일을 잘 보내야지 기대하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에 식사하면서 구역끼리 또 전도회끼리 모여 교제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절기를 근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존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 그런 분들이 모였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맙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분명히 이 교회 성도가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이 교회는 성도가 20,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딱 숫자를 봐도 그래도 교회가 크니까 한 10,000명 돼 보이는데 어떻게 20,000명이나 된다고 합니까? 미국 교회 성도들은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격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격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2주 중에 한 번이 아니라고요. 한 주 빠지면은 보름을 안 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일 교회 오는 것이 뭐 그렇게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재미는 없지만 잠시 피해 있는 곳이 이곳밖에 없다면 우린 이곳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피함을 있다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토록 기뻐함을 얻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절기를 위해 근심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